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왕여, 이것은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동 상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지다롱 목사님 나오셔서 남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들려지며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심령이 치료가 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그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는 저는 그 고려파에서 나온 계약신학대학원 계신측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은퇴하려고 해서 2009년에 은퇴했는데, 저도 복음에 빚졌는데, 내가 목회는 안 하지만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살려두셨을까? 또 내가 감당할 목이 뭐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길을 여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좀 일깨우는 일, 깨우치는 일,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심부름이라고 생각해서 2009년 은퇴하는 해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 심부름을 지금 12년째 하는 거예요. 1년에 그 52줄 다니게 만드세요. 그리고 선교비를 또 이렇게 꼭 준비를 하고 다녔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뭐 점심 이따 뭐 주실 것 같은데, 점심 먹을 수 있지만 너무 교회 폐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 2009년 처음부터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다녀요. 오늘도 그 샌드위치 만들어 가져왔어요. 한번. 그래서 이거를 12년째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제 성경 배우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오늘 저를 여기 또 보냈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 오후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성경을 읽는 걸 들으니까 개역 개정판을 읽으신 것 같아요. 저는 편의상 옛날부터 보던 성경인 개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거의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읽은 본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31절에 오늘 본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남는 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중요한 단어는 남는 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 좀 길게 얘기하면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살피시고 없앨까, 치울까, 남겨놓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를 볼 때, 온 세상을 볼 때, 우리 각자를 볼 때 하나님이 남겨놓으면 남아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없애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언행심사를, 모든 일처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어떻게 사는 사람을 남겨놓나? 사경회예요. 이사야 6장 13절 읽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빨리 읽어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산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릇에 남아있는 것 같이 어떤 씨가 일장에 그릇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을 남겨놓나? 이게 11조와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가 남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남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 뚝하는, 구별된 그게 남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는 그 밑에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남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는 10분의 1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밑에 그루터기와 같이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라는 게, 그게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말씀대로 산 거, 그게 그루터기고 그게 10분의 1인데 그게 남는 거예요. 세상도 가고 정욕도 못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10분의 1이 그게 남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섞지도 말고 토하지도 말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데까지 서서 언제나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 10분의 1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 남겨놓는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4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이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4절 읽어보세요. 빨리 읽으세요. 아니 어떻게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께 그쳐 떠나지 않는 아니 그 고개를 잘 읽으세요. 대충 읽지 마시고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시인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어떤 사람이 남아있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죽었지 않냐? 누가 남아있냐? 누가 남아있냐? 바보 같아도 모자라는 것 같아도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믿는 그 사람을 남겨놓았다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쇼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사람이 남아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 교회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고요? 누구를 남겨놓냐고요?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지워질 수 없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속에 지워질 수 없는 증거가 생긴 그 사람을 남겨놓고 계명을 지킨 사람을 남겨놓는 거예요. 성경은 계명의 말씀이에요. 율례의 말씀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의 1 그루터기 같은 신자 말씀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남기고 달라붙어 믿는 사람, 달라붙어 믿는 그 사람을 남겨놓고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재간으로 살아요? 건강관리 잘해서 살아요? 좋은 거 먹어 살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신 불꽃같이 살피시는 그분이 볼 때 얘는 내가 남겨놔야 되겠다. 이 교회는 내가 남겨놔야겠다.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10분의 1 그루터기 거룩한시 달라붙어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는데 아수르 나라는 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이번엔 도관에 둔 쥐와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 시간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그 시간에 구스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침략하게 만드셔서 아수르 나라가 그 모든 공략하려는 걸 철수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남겨놓기 위해서 한 국가를 동원하셨습니다. 한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남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그 사울이 자기 사위도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전국으로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경상남북도만 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다윗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도관에는 쥐같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남겨놓고 해서 그 시간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 이름이 이런 이름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아니 이게 이름은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자, 잘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니라. 예? 그래요? 사무엘상 23장 조금 더 읽어보세요. 26절로 29절이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응? 예, 28절 읽어보세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눈곳이라 칭하니라. 예, 그때부터 그 지역 이름이 무슨 이름이 생겼어요? 6자예요. 셀라 하마느곳. 이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리하는 바위가 되시. 누가 봐도 끝이 나고 이번엔 죽었고 길이 없는데 도관에는 쥐와 같은데 다윗 한 사람을 남겨놓겠어. 하나님 한 국가를 동원해서 그 지역 이름이 셀라 하마느곳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쏟아붓듯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블레셋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레를 동원해서 그 블레셋 나라를 다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돌멩이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멩이를 하나 세우고 하나님 그때부터 에벤 에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고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겨놓은 자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만 살기만 하면 이거 아주 살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남은 자 사는 사람은 남은 자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30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시자고. 시작. 왕이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으며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 37장 30절에 성경이에요. 어떻게 난 걸 먹고 살게 하신대요? 스스로 난 거. 네 실력으로 산 게 아니잖아. 네가 취직해서 돈 벌어서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난 걸 먹게 만드세요? 스스로 난 거. 네가 안 심었어. 네가 김도 안 맸어. 네가 비료도 안 줬어.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살아보면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남은 자 속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시는 면이 참 많아요. 우리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참 많아요. 저도 목회를 얼마 동안 했는데요. 했는데 해보니까 저는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돈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늘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그 은퇴하고도 이렇게, 저도 부자 목사도 아닌데요, 이렇게 좀 이 선교 일을 지금 12년째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비를 꼭 준비해가지고 다녔고요, 얼마 동안 하다가 많이 또 올렸어요. 인상을 했어요. 선교비를 가지정했어요. 그게 감당이 돼요.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금년에 코로나가 심하고 뭐 취직도 안 되고 지금 뭐 장사도 뭐 안 되는데, 금년에 또 죽으면 죽자 하고 대폭 인상을 했어요. 금년에. 근데 이게 지금 오늘 10월 달 아니에요. 한 10달 동안 이 감당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희한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 37장 30절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난 걸 먹게 만드세요? 스스로 하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선교 신문을 누가 지금 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이거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빚 갚는다고 그런 신부름을 이게 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무슨 여기 무슨 사례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계속 줄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 희한하더라.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 희한하게 지금도 엘리야 때도 까마귀가 수없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살린 것처럼, 제가 이거 선교 심부름을 해보니까 수없는 까마귀 있어. 줄 수 있고 계속 베풀 수 있어. 그래서 이사야 37장 30절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난 걸 먹게 만드세요? 스스로 한 걸.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교회도 무슨 교회지 여기? 동행하는 교회. 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마 그런 뜻이 뭐인데, 그래도 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남는 자로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세요. 그 희한하다 해보니까 제가 12년 동안 이건 간증거리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 이 교인들도, 이 교회도 스스로 난 거를 먹는, 남는 자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남겨놓나? 이 성경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사야 9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이 중요해요. 찾으셨어요? 9장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시냐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5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기묘자, 2번째 모사, 3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4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5번째 여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성경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동네 무슨 복덕방 영광하장 그런 분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기묘자. 기하고 묘한 분이에요. 원더풀 가셔요.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에요. 시편 13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장 14절.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 소개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5가지인데 시편 139장 14절 읽어보세요. 네, 시편 139장 14절인데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개혁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해요? 기묘하시다. 근데 옛날 개혁 성경은 신묘막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묘막측.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묘막측. 신묘막측이 무슨 뜻이에요? 신기하고 묘해서 설명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어디지.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예요. 우리 그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을 통째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 원더풀 가십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진흙 출신입니다. 진흙 덩어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기묘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모사. 최고의 상남자입니다. 최고의 카운셀러입니다. 그분은 우리 은원 상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영전은 무슨 영전이야?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아주 중요한 성경 같아요. 로마서 4장 17절. 성경을 통째로 믿자고.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었냐고요. 그가 어떤 하나님 믿었길래 100세에 난 독자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믿었는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요거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통째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태산이 평지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만나고 싶어요. 우리 얘기를 다 들어줘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주세요. 다섯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을 주세요. 이사야 9장 6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신 그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의하면 다섯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떤 하나님? 아니, 어떤 하나님?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전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제가 가진 선교 헌금이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 없어지죠. 샌드위치가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제가 왔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만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멋있는 삶을 한번 좀 살아보자고. 우리가 건강관리자라서 병 안 나요? 의사를 잘 만나면 우리가 살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거 있습니까? 자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남은 녀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좀 되어보자고. 언제나 10분의 1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루터기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달라붙어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7년 30절에 어떻게 난 걸 먹게 만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은퇴하고 이렇게 12년을 땡겨보니까 어떻게 이 불경기에 선교비를 계속 인상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 네가 뭐가 없다. 네가 믿음이 없어.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있게 만들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느냐 죽었느냐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나사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다시 살렸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통째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들 평생 동안 남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름을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5가지.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가 뭐예요?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전의 아버지. 5번째, 내가 그 5가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김효자. 진짜 그 묘한 분이야. 어떤 분은 그 망가진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분 보고 폐목 기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폐목 기술자 정도가 아니라 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만물의 영장을 만든 최고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잘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냐?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3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남는 자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32절 읽어보자고. 시작.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편한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됐어요. 이 사람들이 됐어요. 그만. 이 남는 자가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시온이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신령한 곳이에요. 골방이에요. 빈들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시온인데,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7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시편 7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정죄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삽이 실족할 뻔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더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나 괜히 예수 믿었나, 괜히 하나님 섬기냐, 나 이게 뭐야. 근데 번민을 느끼고 하다가 그가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뭐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제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결국이 깨달아진다. 결국에 깨달아지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결국에 깨달아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를 쳤구나, 이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막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셨구나.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결국이 깨달아져. 그 자리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것도 지금 하는데, 저는 지금 목회 안 해요.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저는 요새도 한 12시간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매일 한 12시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이 신구약성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는데 성경은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가 깨달아지도록 해야 돼요? 결국이요. 결국 사법고시 의사 되려는 사람도 결국에 깨달아지니까 눈에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공부하잖아요. 30년 50년 다른 사람은 낫게 살라고. 우리는 결국에 깨달아지시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막았구나,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들을 쳤구나. 그 사람은 거기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73장 17절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럼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은 자는 여기 오늘 이사야 37장 31절 중요한 구절 같아요. 한번 3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31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에 내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37장 몇 절이요? 30절. 이게 중요한 구절. 이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사야 37장 30절이에요. 남은 자는 아래로 물을 박아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되고요. 위로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열매 맺는 일, 또 뿌리 내리는 일. 뿌리가 내린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는 만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거를 하는 것이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기회를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전 기회를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 뿌리가 내렸는가? 언제 열매를 맺나? 여기 대해서 신명기 3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4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신명기 3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선물. 옛날 성경은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보물. 다 보물이래.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14절.
예, 그 두가 모두 보물이에요. 태양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 결실하는 것도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보물이죠. 태음을 통해서 자라는 거. 그러면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낮이에요. 형통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때 뭐 맺는 것도 보물이에요. 열매 맺는 거. 그 다음에 태음은 밤이에요. 고통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때 어떻게? 자라나는 것도 보물이에요. 이거예요. 이 태음을 통해서 뿌리 내리는 건 자라나는 것도 보물이고, 태양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도 자라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생은 태양과 태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밤 아니면 낮이야. 잘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병드는 거 아니면 건강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태양, 형통하고 건강할 때는 열매 맺는 걸 통해서 이건 보물이 되는 거고, 태음을 통해서 어렵고 시련일 때 그때 자라남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좀 들어보게도 되고 그러는데, 이 태음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겪어나간 분은 기도가 아주 다르더구만요. 달라요. 제가 사경회를 많이 다녔어요. 목회할 때도.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기도를 때 뼈가 다 녹는 것 같아요. 그 배운 성경을 새김질하면서 그 기도하는데, 그분은 고난과 시련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이 태움, 밤을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 그 기도가 뼈짬에서 간이 다 녹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태양만 규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태움이 말도 못하게 유익합니다. 힘들죠.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4절에 태양을 통해서 결실하는 것도 보물이지만 태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보물이에요. 자라는 것도 보물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만날 어린애야. 기도하는 게 만날 그거고, 개미 쳇바고 돌듯이 만날 그 똑같은 기도하고, 기도가 은혜가 없고, 성경 가르치는 게 은혜가 없고, 우리는 이 태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시련과 난관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되고 깊이가 있고 맛이 있고, 그래서 태음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그것도 뿌리 내리는 것 보물이고, 태양을 통해서 결실하는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37장 31절에 두 가지가 뭐이죠? 위로 열매를 맺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뿌리 박는 거. 이거 두 가지 좀 해보자고요. 해야 돼요. 열매 맺는 만큼 뿌리를 박. 저는 농사도 못 줘보고 그러지만, 그 감나무도, 큰 감나무는요, 큰 감나무는 백동이 열매가 백동이 달리는데, 백동 한 동이 한 동이 한 접이 100개예요. 100개인데 아마 이게 만 개가 달린다는 것 같아요. 만 개. 이거 나무도 이 열매 큰 건 그런데, 자,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네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야? 너는 열매가 뭐야? 넌 자라는 게 뭐야? 우리 각자가. 그래서 계속 우리는 태음을 통해 자라나야 되고, 태양을 통해 열매 맺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태음을 통해 자라나고 태양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골로새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네. 온 천하에서 뭐가 계속 되고 있어요? 열매 맺고 또 자라는 일이 계속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온 천하 어디 있든지 두 가지가 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나? 그 골로새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물어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됐어요. 어떤 사람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죠? 어떤 사람이? 이거 대충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 어떤 사람? 길게 얘기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절대 안 돼. 너희에게 이름에 뭐가 이름에? 복음이 왜 이래 관두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져야 돼? 참으로. 제가 이 시간에 목이 터져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여기 공기가 좋아서 왔어요? 점심이 맛있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남아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남아있어야 되겠냐고. 성경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골로새 1장 6절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자라나고 열매 맺는데요? 참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들려줘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눈이 뜨여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돼. 오늘 제가 지금 오전에 성경을 창세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가르치죠. 왜 대답을 안 해? 마태복음 가르치고 있죠. 이사야 2장 했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남은 자. 다른 말로는 남는 자. 길게 얘기하면 남겨놓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렘넌트. 자, 요 성경 남으셔야 돼요. 10분의 1이 남아있고 그루터기 신자가 남아있고 달라붙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 남아있고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는 사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간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남겨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했는데 제가 이 전국 운전하고 댕겨야 되니까 근데 만 75세 넘은 사람은 뭐를 꼭 해야 되면 치매 검사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난 치매 검사 처음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25점 미만이 나오면 운전면허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 치매 검사 처음 해봤는데 까다롭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29점이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연장을 됐습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삽니까? 재간으로 삽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으로 평생을 좀 살아드리자고요? 남겨놓은 사람, 남은 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없어지는 거야. 재간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도 보고 인용한 거 꼭 여러분들 신비에 좀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좀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반이 돼서 우회전 좌회전하고 유턴도 하고 성경대로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늘 특별히 그 마지막에 인용한 골로새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어려운 말로 한 것도 웃고 밥을 떠먹이듯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도달해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을 뵐 때, 언제 뵐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이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볼 때, 우리 모두를 볼 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남은 자가 되도록 언제나 10분의 1 그루터기 말씀대로 이루어진 달라붙어서 믿는 귀한 신앙들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뿌리를 내리고 계속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깨달아지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만드시고 성경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우리 가정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는 남은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의 권고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멈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